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뜯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도 비유이고 부대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3살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며 또 자신도 목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이런 분인데 지금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요, 권세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율법을 해석하는가 하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역사나 전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신선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라든가 생애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자와 그의 추종자가 또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따르는 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또 설상가상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러시니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북한에서 하는 말로 접수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부가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기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당시의 종교인들이 가진 종교적 개념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낡은 율법인데도 새로운 해석으로 신선하게 해주십니다. 지엽적이거나 변두리만 빙빙 돌다 마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근본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전하시는데 창조적으로 해석하시고 독특하게 권위 있는 해석을 하십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 하는 종교인이라도 말문이 막히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교훈의 특징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많지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활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사건 중에 어떤 충격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먼저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스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금식을 하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 의식이라 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필수적 절대적인 종교 의식은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 의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은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온 백성의 죄, 1년 동안 쌓인 온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은 회개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만은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원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말하자면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18절 끝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을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될 만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고로 그 당시의 결혼 풍속을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 끝에도 신혼여행이라는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이란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제대로 말하자면 밀월여행입니다. 결혼 직후의 달콤하고 즐거운 때를 둘만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면은 둘만이 어디 가서 즐긴다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서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 직접 봤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간다고 5일을 잡아놓고는 싸우고는 3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풍속을 보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자기네 집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이때에는 특별히 신랑의 친구들도 오지만 그 신부의 친구들이 이 잔치 기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됩니다. 친척 친지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결혼식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신랑을 왕과 같이, 신부를 왕후와 같이 떠받들어 줍니다. 온 집안, 온 이웃에서 이렇듯 영광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데, 이런 대접받는 것은 일생에 그때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결혼식 잔치가 열리고 있는 그 일주일 동안에 금식할 자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해 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아준다고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신랑이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없는 잔치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변입니까? 미용실에서 화장을 하고 나오는 신부를 옛날 애인이 나타나서 납치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혼전 연애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좋아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있으므로 잔치인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신부가 어찌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일생 전부가 그 일주일 동안의 잔치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금식의 규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반문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처럼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 충만,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심령 깊은 곳에 대속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암송해 오셨죠?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묘하게도 옛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습관화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굳어지고 심해지면 옛것에 매인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좋지만 보수주의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배타적 보수주의에 매여 떡 버티고 앉아서 새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를 합니다. 옛것만 옳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제사함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자녀됨의 말씀, 이 말씀이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이 나한테 있는지 그걸 영안이 열려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에게서 소멸되도록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개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하여는 수용적 개혁의 자세를 가지고 동시에 새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신앙적 개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술은 내용물입니다. 부대는 담는 용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입니다. 그릇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내용물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내용물은 조금밖에 못 담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에는 더 묘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유대 풍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릇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목을 잘라서 가죽을 홀랑 벗기고 그 가죽을 잘 말려 놓으면 이것이 바로 물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물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넣은 다음에 아구리를 꽉 졸라매면 깨지거나 터질 염려가 없어가지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오래 쓸수록 신축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담궈놓으면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는 필경 꽝 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경험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발효될 대로 다 발효된 것입니다. 더는 발효될 것이 없죠. 이런 포도주라면 낡은 부대에 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터질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능력, 터지는 능력, 팽창하는 능력, 확장하는 능력,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릇은 그 내용물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용물인 포도주 자체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대는 그 폭발력을, 그 생명력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크게 만들어서 그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진리가 커질 때 나도 함께 커지고 포도주가 평창해질 때 나도 함께 평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력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서 그 은혜로운 말씀,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자꾸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특히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래된 분들. 보수주의적 신앙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근데 강대상이 두 개가 있더랍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강대상을, 오른쪽에 있는 이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막 반대가 막 많아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옮기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쪽에는 뭐 기도하는 사람만 서고 이쪽은 설교하는 사람만 서고 그래서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강대상을 가운데로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래요. 1년에 10cm씩 옮겼대요. 그 10년이 걸려가지고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죠. 사실 보수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말이 되어버립니다. 보수주의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의라는 뜻입니다. 결국 보수주의적 신앙도 새로운 사상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술입니다. 새로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계속 팽창합니다.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키워가면서 나 자신을 넓혀가면서 새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 있죠? 떠올려집니까? 근데 그 사람을 지금은 친구처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하고 말 한마디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넓혔습니다. 나는 저보다 더 나쁜 놈이었는데, 더 나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없단 말인가.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고 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낡은 가죽 부대를 여러분의 그릇은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새수를 넣지를 못해요. 새로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의 그 큰 은혜,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지요? 그 중에 보면요. 12제자 중에 보면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보면은 세리가 있습니다. 그 세리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셀롯인이라고 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의 민족주의자입니다. 절대로 이 세리들하고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아주 반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품 안에 칼을 항상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세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유인해가지고는 데려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한솥밥을 먹고 한 숙소에서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들은 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100년 동안 옳다고 여긴 생각일지라도 단숨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이 낡은 가죽 부대인 사람들은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신봉해왔던 진리일지라도 가차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적인 의지가 아니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고식적인 생각,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찌 세포도주와 같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내용물인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적 진리를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헌신할 때 내 인생에 비로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아직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소유하라는 거죠. 새 부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열린 그 눈으로 낡은 가죽 부대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보일 때 가감하게 단숨에 버려버리는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탄식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시고 하나님 새 부대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낡은 가죽 부대가 눈이 열리니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